다 함께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늘을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내가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의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성리에 썰이 피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먼저는 평화라는 말, 피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이 평화할 줄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승리하는 사람들의 공통점들은 이 평화에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반대로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평하지 않으면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삶의 현장에서 어떤 모양이라도 평할 수 있는 이 가치관이 정말 소중한 가치관이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승리의 요소 중에 페이션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페이션스라는 말은 인내한다는 말입니다. 인내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성공하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필요 불가결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참 여러 가지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말 다잡아서 인내하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사업의 성공도 여러 가지 사업의 장애 요소와 요인들을 이겨내는 인내로부터 그 성공의 시발점이 출발한다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성공의 3P 중에 세 번째 요소는 이 플레이어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로서 100번을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 필요 불가결한 요소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승리의 요소 중에 정말 필요한 요소 중에 평화도 있고 페이션스라고 하는 인내도 있는데, 더욱더 중요한 요소는 이 기도의 요소, 이 기도의 요소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잘 하모니를 이루는 것들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평화의 요소나 인내의 요소, 이 피스와 페이션스라고 하는 이 요소를 다 내려놓고 여러분들이 기도에 전념한다면, 기도를 우선시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내 자신 앞에 영광스러운 성공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기도에 대한 중요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들도 다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의 이 역사의 내용들을 추적해 가면 이 기도의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웨슬레 목사님도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역경과 해결해야 되는 문제가 주어지면 그 궁색한 표현들로 말하지 아니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들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러한 특징적인 삶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도 기도할 때 새로운 힘,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능력이 임하였다는 그러한 고백을 한 주인공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도 이 기도에 대해서 한 말씀을 남겨두었습니다. 나는 매일 2시간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날은 마귀, 사단이 이기는 날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만큼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도 같이 중요한 요소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게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천지창조로 유명하였던 이 하이든은 이 천지창조가 기도로부터 영감받은 작품이다는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우리는 빼어놓을래야 빼어놓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기서 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손이 의미하는 바는 곧 기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곳곳에 이 손을 올린다는 것의 의미를 기도에 빗대어서 말하는 이러한 그 본문들이 몇몇 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과 구약 성경 시편 28편 2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곧 하늘을 향하여서 손을 든다는 이 표현은 곧 내가 기도한다는 그런 표현이고, 그 기도에 응답해 달라는, 내 기도를 들으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을 없이 하고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손을 들어서 기도하는 내용들을 신구약에서 그리고 또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도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것, 그리고 그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긴다는 것. 여러분, 이를 우리가 흔히 영적인 견지에서 보면 정말 기도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주어지고 그 기도를 중단하면 우리에게 실패가 주어진다라는 이 교훈적인 내용이 바로 액면 그대로 설명하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제반 부딪히는 이 아말렉과의 문제 속에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얼마나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내 마음속에 정오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러한 수많은 문제들을 여러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곧 기도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고, 기도를 쉼없이 우리가 호흡하는 것처럼 하여야 되는 것이 기도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방편을, 기도를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그 방편을 이 아론과 훌과 아론이 좌우편에서 모세의 팔을 고여서 돌단을 쌓아 놓습니다. 아예 손을 내릴래야 내릴 수 없도록 말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 기도하는 풍경이 이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4시 되면은 기도하는 분들이 오십니다. 우리 원로 장로님을 비롯하여서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들 오게 되는데 1시간 정도 기도하고 5시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5시 예배를 드리면 또 그 4시부터 시작하던 그 기도의 패턴들이 5시 예배 시작하고 5시 반 전후로 끝납니다. 5시 반 끝나면 6시 반, 7시 반까지 이 기도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저는 이 4시에 와서
이 7시 반까지 기도하는 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 모습들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조금 기도를 덜 하고 가고 싶다. 그럴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때마다 나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는데 너 왜 빨리 기도하지 않고 가려고 하느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이게 여러분 나의 마음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마음, 기도에 대한 소중함을 나에게 일깨워주는 마음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론과 훌처럼 좌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4시부터 온 분들은 예배 마치면 바로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그때 또 이 기도의 바톤을 물려받은 사람은 2시간, 6시 반, 7시 반까지 기도 2시간씩 기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담임 목회자로서 기도를 안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이 기도의 영적 환경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할 때는 왠지 모르게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는 이러한 부분들과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말씀을 준비한 날은 사뭇 이 말씀의 이 파워풀한 메시지 자체가 틀리고 다르다는 것을, 기도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 기도하라고 하는 이 원칙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얼마나 우리 인생사에 가로놓여 있는 해결하고 해소해야 되고 풀어가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먼저는 기도해야 되지만은 그 기도하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라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여지고 우리의 기도가 파워풀할 뿐만 아니라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권세 있는 기도로 바뀌어지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9절 말씀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이 9절 말씀에 그 뒷부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무엇을 손에 잡고 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러분, 그 지팡이는 양떼를 몰고 소떼를 모는 그러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사람의 지팡이, 인간의 지팡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하나님의 역사를 내 손에 잡고 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손에 붙들고 있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마음속에도 가지고 있지만은 우리의 손에 들고 있다는 것, 정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이런 현상 속에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요소가 곧 하나님의 지팡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에도 이 말씀을 공히 같이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명을 받을 때에 모세가 얼마나 변명 많은 이러한 언변들을 늘어놓습니까? 하나님,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입도 둔합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세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잡은 지팡이로 던져서 뱀이 되고, 잡으니까 뱀된 그 지팡이가 다시 뱀이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손에 잡고 있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까마득하게 모르고 망각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이 모세와 그렇게 닮았을까 하는 생각을 막연하게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아닌 하나님 자신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머릿속에, 우리의 몸 전체에 다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제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지팡이인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체인 말씀을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지팡이를 들고서 이 모세가 승리하였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인생사에 가로놓일 수 있는 이 아말렉과 같은 요소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승리밖에 없습니다. 왜?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그 말씀을 이미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 이를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지팡이를 잡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된 모습임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고 그 갈망하는 역사들이 내 앞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갈망과 그 도우심의 역사를 늘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역사를 세상이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것이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다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책에다 기록하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이 역사는 바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었고, 기록된 이 성경은 우리가 대대에 이르러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능력과 건세를 얻는 그러한 귀한 말씀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대에 기록해야 되는 이 말씀, 다시 한번 교훈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14절로 이어서 15절, 그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자, 여러분, 오늘 이 15절과 16절 말씀에 이 두 절 속에 주고 있는 메시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호와 니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바로 그 뒤쪽으로 16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이 대대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스라엘이 싸웠던 이 아말렉과 같은 또 다른 아말렉의 이 종족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 속에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처절한 싸움이 있는 그러한 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고 하는 이 말은 오늘 우리 또한 이 아말렉과 싸워야 된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아말렉과 싸워도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고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이미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용기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고 여호수아 군대와 백성들이 싸워서 승리했지. 무엇으로 승리했나?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기도로 승리하였던 귀한 교훈적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처음 말씀을 드렸던 도입 부분의 내용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승리하고 성공하는 데에 세 가지 요소, 그것이 peace, patience, play라고 하는 평화와 인내와 기도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이 플레이어라고 하는 기도의 요소. 이 기도는 성경을 통하여서 믿음의 선조들과 우리가 역사 속에 일어났던 훌륭하고 유능하였던 의인들의 이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오늘날 이 14절 말씀의 대대의 말씀에 기록하라고 하였던 이 기록이 정말 우리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먼저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이 갈망이 승리로 이어졌던 것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의 주된 내용의 요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포기할 때 가능합니다.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사로운 이러한 시간들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데에 좀 더 매진하고 열심을 내어서 정말 오늘의 아말렉과의 싸움에서도 한 사람도 패하는 사람이 없이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 승리의 이 원동력의 이 기도에 무장된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모두가 다 승리하는 우리 의의 군대, 믿음의 군대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제반 모든 일에 기도로 시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 니시의 그 기도의 깃발을 더 높이 올려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전반에 함께하여 주시고 온 세계 지구촌들을 아버지 하나님 들끓게 하는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도 한시바삐 우리 하나님께서 박멸하여 주시고 그 바이러스가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심령 속에서도 감히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또한 기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